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집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참 응답을 받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때문에 고민도 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하시고 감동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뭐하냐?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뛰어다니고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삽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힘드십니까? 나 혼자 힘들어요? 아닙니다. 나 혼자 힘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어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데 어렵습니까? 난 공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지혜가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지체가 되어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이기 때문에 날마다 뭘 가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잊어버립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잊어버리고, 내 일하면서 잊어버리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잊어버리면서 뭐만 합니까? 허둥지둥 막 일만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됐을 때 불신앙이 꽉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뭐가 되었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나와 한 몸이 된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늘 누려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나의 지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와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분과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없습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 20% 속에 들어간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너무 멋진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가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이 지체 사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 사상. 주님은 내 몸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자꾸 내 생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서 뭔가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러냐? 내가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내 입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입에서 왜 이 말이 나오지?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세 사람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해서 지금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뭐냐면은 자꾸 내 인생을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저는 여기서요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자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일을 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주님이 나와 내 몸에 나의 모든 것을 이끌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손으로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입으로 하는 일입니다. 입으로 하는 일에 주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몸으로 합니다. 이 몸으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두뇌 속에 그리스도의 두뇌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십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내 삶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믿음의 능력이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녹아져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녹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에는요 미소가 확 나오면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입에서는요 믿음의 긍정의 말이 자꾸 나오면서 복음이 나오고, 여러분 몸에서는요 민첩함이 나오고, 발에서는 부지런함이 나오고, 이러면서 자꾸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삶 속에서 녹아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만 참석해서 앉아있다 가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녹아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해보세요. 깨달으려고 자꾸 해보세요. 아, 내가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런 의지를 자꾸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능력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체 삼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어디를 쫓아다니느냐, 점쟁이를 쫓아다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무당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무당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점쟁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다니까, 자기 인생을.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처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자꾸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냐?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마귀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내가 누구냐? 요한복음 15장 1절 7절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접목돼 버린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무너질 수 없고도 망할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멋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항상 나의 삶 속에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항상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적용해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적용하고 놀면서도 적용하고, 자꾸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값으로 사셨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접목돼 버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게 뿌리 내리잖아요. 이 메시지가 뿌리 내려질 때에 모든 응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뿌리 내려지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문제를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내 머릿속에 잘 두면서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하냐? 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가?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 오래된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목사님인데 윤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세가 이제 어르신인데 거의 한 80 가까이 되셨어요. 6.25를 겪으셨던 이런 분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있는데 설상가상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또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눈도 안 보이는 아들이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할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는 이 길가에 나가가지고 신문을 띄워놓고 앉아서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아이입니다. 제 신문 좀 팔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팔고, 눈도 안 보이는 아이가 이게 얼마나 생활력이 강한지요. 구두 닦는 걸 배웠어요. 눈도 안 보이는 아이, 손 감각. 그래서 구두를 닦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구두를 닦아서 신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집에 딱 오니까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어머니가 일어나더니, 어머니, 제가 오늘 이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딱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그 돈에서 딱 골라더니 10분의 1을 딱 떼서 놓더래요. 어머니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윤인수라는 이 목사님이 어릴 적이죠. 막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나는 지금 눈이 안 보이죠? 어머니는 중병이죠? 집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신앙을 하고 낭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병에 걸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집을 잃어버리는 것도 서운하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 절망이다. 고향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너무 슬프다. 그런데 아무리 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면 되겠느냐? 다 잊어버려도 네가 믿음까지 잊어버리면 되겠느냐? 이 절망에서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밖에 없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아주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눈이 안 보이는. 여러분요, 세상 일이 바쁘고 힘이 듭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쫓겨다 보니까 교회 와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속에 뭘 놓치면 안 되느냐? 믿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갈 때는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걸 잡고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서 싸우시느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이제 14절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블레셋이라는 길로 가면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불신앙을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신의 광야로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1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에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세밀히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꾸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요,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주께서는 나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자꾸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서 자꾸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버리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마음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막 원망하는 마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려고 하는 마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왜 나옵니까? 이기려고 하니까 부부싸움 생깁니다. 따라해 봅시다. 친구와 이기려고 하면 원수가 된다. 부부끼리 서로 이기려고 막 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 그래, 내가 졌어. 당신이 잘해. 아, 당신 잘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졌어. 아, 당신 잘해. 당신 말이 옳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싸움은 그대로에서 끝나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기려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기려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서운한 마음. 이것도 버리세요. 뭐가 서운합니까? 내가 더 잘하면 되지. 여러분요, 더 중요한 마음 뭡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냐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그러면서요, 조금만 뭐 하면요, 잘해보려는 마음, 조금만 잘해보려는 마음 가져보세요. 조금만 잘해보자. 조금만 잘해보려는 마음 가져보고, 이제는요, 조금만 이해하려는 마음 가져보세요. 조금만. 그럼 모든 관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 아멘. 이런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막 가지고 살면은 이 사람은 언젠가 뭐가 찾아오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 사람의 많은 정적인, 영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마음까지. 마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나의 수준에 따라서 주십니다. 수준에 따라서. 나의 수준에 따라서. 나의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의 수준을 높이 올리면서 지금은 약간의 어렵지라도 자꾸 믿음을 끌어올리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면은 믿음대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낮에는 구름으로 지키시고, 오늘 보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뭡니까?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십니다. 제가요, 중동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도 모래밖에 안 보입니다. 참
모래밭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중동 지역에 모래밭에서 기름 터지게 만들어서 그 나라 먹여 살리지, 만약에 거기서 기름 안 나왔으면요 그 나라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은 이들에게 나침판을 주신 것입니다. 나침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는 나침판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나침판입니다. 그 나침판이 뭐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침판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큰 구름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구름이 나침반이 되면서 뭐가 돼요? 그늘이 돼요. 낮에는 온도가 몇 도냐? 40에서 50도가량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한번 걸어가 봤어요. 걸어가서 한 30분 느리 걸어보자. 10분도 못 걸어요. 얼마나 위에서 막 열이 내려오는지. 그렇게 더운 지방을 출애굽해서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나침반 따라와라, 내가 갈 테니까. 그래서 앞에서 구름기둥이 갑니다. 그러면 구름기둥 보면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밤에도 가야 됩니다. 밤에는 뭡니까? 이제는 불기둥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왜 불기둥이겠습니까? 밤에는 너무나 추웁니다. 밤에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영하로 떨어지니까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또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멋진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합니까? 맨 앞에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주의 천사를. 너무 멋진 거예요. 저는 이걸 성경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우리 인생이 보통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도 아시고 낮에는 구름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지금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고 구름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이걸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잡아서 내 삶 속에서 자꾸 이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처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청년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를 인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너무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느냐? 싸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재밌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14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제는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면서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갑니다.
왜 뒤로 가느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뒤로 가서 탁 구름기둥으로 딱 막아버립니다. 또 앞에서 가든 주의 사자죠. 주의 사자 천사가 탁 뒤로 갑니다. 뒤로 가가지고 뒤에서 공격해오는 애굽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은혜 좀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 좀 해보세요. 빨리 끝낼 테니까. 머리를 땅에 박으면 은혜가 안 돼요. 고개를 들여야 돼요. 자, 이제 5분 안에 끝낼 테니까 마지막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앞에서 가는데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다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뒤로 탁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러면서 사자를 뒤로 보내고 구름기둥을 뒤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어떻게 되느냐? 어둠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는 뭡니까? 밝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급의 24절에서 25절 보니까요, 이제 이 새벽에 애국 군대가 이제는 막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퀴의 나사를 빼버립니다. 마차의 바퀴의 나사를 빼버리니까 바퀴가 벗겨지고 빠지고 넘어지고. 이야,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요.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이 출애굽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출애굽 현장, 지긋지긋한 질병의 출애굽 현장이 지금 놓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뭔가 모르게 엄청난 저주의 출애굽 현장에 놓아져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내가 놓아져 있어요. 내가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데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요, 빠져나오는데 우리가 불신앙 생기고 두려워할까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앞에 있던 주님의 능력이 전부 다 뒤로 옮겨서 철저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어째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를.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 피가 뭐냐?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사람, 복음의 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언약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애국 백성이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떠나면 불신앙하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수고를 하면서 이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언약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 사상 놓치지 마세요. 이걸 딱 가지고서 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다. 이걸 딱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고서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응답이 되고 참 해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